연애할 나이가 된 청춘 남녀들은 상대방의 외모, 학력, 또 재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느 가문이냐 하는 뿌리를 중시했습니다. 왜일까요? 연애할 때는 누구나 다 상대방에 잘 보이려고 착한 척, 훌륭한 척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 어렵습니다. 뿌리를 알면 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뿌리를 알면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요일 저대의 기운을 아십니까? 왜 오늘을 일요일 혹은 월요일이라 부르는지 그 이유를 오늘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 바로 이것이구나, 나도 알았다, 유레카라고 고함을 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은 사주팔자로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주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4가지 기둥이라는 의미로 년, 월, 일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점을 치거나 토정비기를 볼 때 이것을 묻습니다. 자, 사주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년, 월, 일시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아십니까? 자동차의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자동차 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연월일시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었나요? 역사적으로 모든 기록들, 우리의 약속들, 계획들은 시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의 원리에 기초되어져 있습니다. 1년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삼은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립니다. 1년은 365일인데 5시간 48분 46초가 걸린다면 약 6시간가량이 더 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모아지면 엄청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년 6시간씩 남으니까 그것을 4년에 한 번씩 치우는 쓰레기차가 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은 2월달이 보통 28일인데 4년마다 한 번씩 29일로 바뀌어지는 윤달이 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오는 것을 달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은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요? 문자 그대로 한 달은 한 달입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돈 것입니다. 그래서 1개월은 달이 한 바퀴 지구를 돈 것, 그것을 1개월이라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지구를 12바퀴 돕니다. 그래서 1년은 12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요? 하루는 지구가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것을 말합니다. 24시간이 걸리며 이것이 자전주기죠. 자, 그렇다면 일주일을 7일로 정한 것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연월일시를 알았지만 우리의 많은 계획들은 사실은 일주일 계획표를 가지고 다닙니다. 일주일의 기원, 주를 알면 이 우주를 주관하는 주인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서문당에서 출판된 세계 대백과 사전에 주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구약성서의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신은 7일 동안의 세계를 창조하였다고 하고 제7일째는 쉬었다고 되어 있다. 유대교에서는 7번째 날을 사바트라고 부르고 이 날을 쉬었다고 한다. 이것은 현재의 토요일에 해당된다. 이 외의 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름이 없는 듯하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 BC 2세기경 이집트의 점성술을 도입하여 7일에 태양과 달과 5개의 유성이 하나씩 할당되었다. 먼저 순서는 고유 주기의 순서로 토, 목, 화, 일금, 수월로 배열하고 1일을 24등분하여 시간으로 하였다. 요일의 이름은 유성의 이름, 이것도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주일을 10일로 정하였으면 계산하기도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일의 주기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데 기준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우리 인체의 리듬과도 맞는 것입니다. 6일은 일하게 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날로 삼으셔서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도록 시간 속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일주일의 근원에 대한 발견을 통하여 우리는 원숭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그 아비를 닮듯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놀라운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주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게 된다고요? 사주는 무엇입니까? 연월일시입니다. 연월일시는 어떻게 해서 정해지나요?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면 해, 달,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요? 주를 알면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해, 달, 별을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아무리 사주팔자가 문제가 있어도 운명을 바꾸시는 팔자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데 늘 가지고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가 없을까요? 마치 국회의원이 배지를 달고 다니며 자신의 신분의 긍지를 가지듯이 이 놀랍고 위대한 신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자랑하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자랑하는 배지 표징은 없을까요? 자,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배우면 이 놀라운 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이 7일로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는 요일은 어떻게 정해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12지신이 시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2지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하는 땅에 사는 12마리의 짐승입니다. 사실 이것은 토테미즘에서 왔습니다. 짐승들이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고 시간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는 점성술이 발달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별들이 시간을 운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은 신들의 이름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12시 한밤중으로 정했습니다. 하루가 어두웠다가 밝아지니 먼 곳에 있는 별의 신이 먼저 첫 번째 시간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로부터 먼 별들의 이름을 천동설을 기준하여 가까운 별들의 이름을 기록해 보니 토목화 일금수월이 됩니다. 이것을 하루가 24시간이니 각 신들의 이름이 신들이 1시간씩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24시간을 교대로 보초를 서는 것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24시간에다가 토목화 일금수월, 토목화 일금수월을 반복해서 기록하면 매일의 첫 번째 시간을 주관하는 별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별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일월화수목금토라고 하는 요일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를 시작하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실 이것은 신들의 이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바벨론에서는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사용했습니다. 각 요일에는 해당되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에 섬겼던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요일은 영어로 선데이입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날입니다.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를 나의 주관자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이 자기에게 속해 있음을 예배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영광과 찬송을 돌리길 원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그날은 오늘의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 무엇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말씀은 반드시 앞뒤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먼저 순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만이 순종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여기 제 손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정당한 방법으로 나의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책을 내가 만드는 것이고 한 가지는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귀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낳거나 한 가지는 입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낳은 것은 창조하는 것이고 입양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팔려간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표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안식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호적 등본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아 줍니까?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낳으신 것은 창조하신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불하시고 찾아오신 것은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와 구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표가 안식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거를 명확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다음 성경절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리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며 구원하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배하는 날과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십계명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세상을 인류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보혈을, 우리의 죄값을 위한 보혈을 다 지불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며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해 줍니다. 애굽 땅에서 네가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생일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변경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이 죽고 다시 탄생하는 것 외에는 생일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천지의 창조 기념일, 지구의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안식일이 변경되었다거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요일로 준수하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 창조의 기념, 지구의 생일날, 창조의 표, 구속의 표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 참된 성도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미워하실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진수로 기록하신 계명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씩 말씀하신 그 분명한 안식일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에 보면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역사의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상을 회파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역대하 34장, 36장, 느헤미야 13장, 이사야 58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상의 최고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할 우상, 그것은 태양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유대왕 요시아가 개혁을 할 때에 태양 숭배가 그 나라에 범람했었습니다. 역대하 34장 7절에 보면 단들을 회파하되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온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 중에 태양 숭배가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기독교의 중요한 예배날이 태양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 예배와 연관되어진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썬데이라고 하는 일요일 예배와 태양신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부활절은 태양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의 탄생일이었습니다. 부활절도 태양신의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이스터데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스터라는 말은 여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이러한 단어들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신 숭배에 대한 것들 말이죠. 자, 첫 번째로 성탄절의 기원을 살펴봅시다. 성탄절은 로마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은 354년경부터 보이며 조금 뒤인 379년부터 그리스 교회 동방교회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교도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던 봄의 광명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통지의 축일, 다시 말하면 태양 숭배의 습속을 이용하여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에서 12월 25일은 동지가 지난 다음으로 태양이 소생하는 날이라고 하여 특히 기념되었다. 또 미드라의 축일도 이 날이었다. 미트라는 본래 페르시아인의 신으로서 태양과 동일시된 인도 유럽 민족의 옛 신성이었다. 이것이 로마 사람들, 특히 군인 병사 사이에 숭배되어 유럽 각지에 전파되었다. 이것은 태양신 불패의 태양으로 순경되었던 것이다. 초대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농경상의 성대한 제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을 결합시킨 것이 크리스마스이다. 두산 세계 대백과에서 찾아본 것입니다. 자,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이와 같은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 이스터. 이스터라는 명칭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베데에 의하면 이 명칭은 4월에 희생 제물이 바쳐진 튜톤족의 봄의 여신 이스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부활을 기념하는 크리스찬 의식은 아마도 이교도 축제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국 컴퓨터 선교회 KCM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왜 부활절은 유동적일까요? 부활절은 매월 3월 22일부터 4월 25일이 옵니다. 이것은 충분 다음 첫 만월 후 첫째 주일입니다. 니케아 총회에서 325년에 결정했는데 결국 달과 주중의 날 둘 다 인정하여 부활절은 춘분 다음에 첫 만월 후 첫째 주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부활절의 날의 기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양 숭배와 달의 숭배에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분히 지난 시간, 그건 태양을 의미합니다. 만월이 지난, 이건 달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은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의 기원을 살펴봅시다. 썬데이 워십입니다. 초대교회는 순교를 통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승리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태양신 로마신을 섬겼던 콘스탄틴은 313년의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인정해 주면서 예배의 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양신 종교의 풍속을 그대로 가져오고 대신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변경해 버리는 것입니다. 실상은 태양신 종교요, 외형의 그 추장은 그 칠에는 기독교의 옷을 입고 만들어진 것이 중세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는 321년의 일요일을 안식일로 명합니다. 교회에서 기원후 364년경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종교규칙 제29조,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게을리 보내서는 안 된다. 그날에는 일해야 한다.
그러나 주일날 일요일은 특별히 존중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과의 타협을 통하여 제7일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왕이었으나 나중에 버림받게 된 사울, 그가 버림받았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사울은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책망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욱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울의 제사를 혹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욕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참 안식일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가리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어느 날인지 알지만 스스로 눈을 가리웠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그날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회복해야 할 한 날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 중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것에 대한 예언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는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마귀는 때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킬까요? 바로 그것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명하는 호적 등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적 등본의 호주를 뒤바꾼 마귀의 교묘한 전략을 간파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해야 할 한 날이 있음을 예언해 줍니다. 또 계명에 대한 한 가지 예언은 하나님의 무너진 네 번째 계명을 회복하는 일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를 그런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인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입니다. 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토요일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답해 줍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고 기록하는데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을 공동 번역으로 찾아보면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요일을 가리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해줍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이 일요일의 전날인 토요일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예배의 창시 교회인 천주교회의 교리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의무의 한 예를 두고 보라. 그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경에는 일요일 성수에 대한 명백한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다. 성경은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다. 교부들의 신앙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94년 1월 1일자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톨릭교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고 기록해 줍니다. 이제껏 일요일을 지켜왔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데 구티어 다시 제7일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어떤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들은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생각, 내 사상, 죄악과 욕망의 종이었던 것 같이 이제는 말씀의 종, 성령의 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마치 정해진 안내를 따라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설교를 통하여 천국의 현장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이 산상보훈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바른 계명의 정신을 알려주신 것이 산상보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8절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계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계명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그들의 이해와는 달라 계명을 무시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것처럼 우려한 것에 대하여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패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영을 쫓아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는 자에게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이에게는 율법은 부담이요 짐입니다. 가정의 재물을 지켜주는 담이 도둑에게는 창이가 되지만 가정에서는 보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만큼 주님의 계명도 사랑하며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람의 운명, 그것은 우리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사주팔자가 달라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와 달과 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생애를 바꾸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앞에 주님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 그 은혜들을 누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관해 주셔서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복을 더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의 집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